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교만의 죽음. 주일 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1차 목적인 하나님의 의, 곧 득의를 얻어 2차 목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었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보호자와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갇혀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호자와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갇혀 열심히 종노릇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해 십자가 달린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아, 그냥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달렸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써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아,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 그랬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달렸다는 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취된 사람들만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만 이기는 자가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염려를 이깁니까? 어떻게 불평을 이기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죄,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한 통속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마귀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까지는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귀에 들어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을 알아서 구할 때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와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갇혀 열심히 종노릇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1차 목적인 하나님의 의 곧 득의를 얻어 2차 목적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모두 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죄가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로부터 낯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 후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어 죄의 삭신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미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아니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한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애통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거듭나서 지금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지금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 내가 달린 거잖아. 너 이 사실을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결실의 비인 늦은 비가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함으로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땅이 이제 촉촉해져야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얻어야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옥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계시는 이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영만 구원받았지 홍감하면 그대로였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늦은 비가 오니까 결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열매가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죽었던 영부터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몸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내가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수준에서는 거듭나가지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라 공고함까지 와가지고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알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열매는 못 맺으니까. 그래서 결실의 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이른 비를 먼저 맞은 다음에 결실의 비, 이건 늦은 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맞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의 중심 문구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그처럼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나중에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처럼 쉽게 미혹되고만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놀라움과 좌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유대주의 교사들은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불신케 하고 신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며 모세의 율법에 구속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전파한 바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신의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주셨던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로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은혜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압박감이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큰 구원을 받은 데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려주었기에 바울을 열렬히 헌신적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움으로 그들을 다시 종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행위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와 율법 준수에 근거하도록 만들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종교회로 개종시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은 신자들을 다시금 종삼아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바울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경건한 척하며 편론하는 것과 의미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미혹되었으며 은혜와 율법에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활한 설교자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연히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불신케 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울이 거짓된 복음을 끌어들였으며 적어도 불완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가게 만들었으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매혹되어 갔으며 점점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매우 슬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들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울을 열렬히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돌연히 율법주의적 교사들에게 충동질 받아서 바울을 거의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너희를 불러낸 자를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란 말씀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불러낸 자는 바울 자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가 다시금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바로잡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주의로 개종한 자들에게 악영향을 받아서 바울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에 대해 슬퍼하고 있으며 그들의 그러한 변덕스러움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다 같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나에 대한 너희의 이전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너희가 율법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너희의 생활 가운데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냐? 바울은 만일 그 열심이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외식적인 열심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너희를 열심내게 하나 너희가 그들의 열심에 감동을 받으나 그것은 선한 열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를 이간시켜서 분열을 조장하고 편협한 신앙과 불관용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아첨하고 친절히 대하면서 너희를 현혹시키려고 열심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존경할 만한 것이거나 가치 있는 것이거나 어떤 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려는 것은 나에게서 너희를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편이 되게 하며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아첨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엄한 가르침들은 복음처럼 들렸지만 바울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주의 교사들이 끌어들인 메시지는 매우 호소력 있고 건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신자들이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잘못된 가르침과 혼합된 진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는 복음적인 어구들을 사탕발리만 속이
속임수로 가려져 있어서 의심치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단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과 은혜와 칭의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부인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간교한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미혹하는 자, 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경건한 듯한 수다에 속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음처럼 들리지만 다른 복음이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를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혼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돼. 자녀들 낳으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왔다가 떠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검정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이제 다른 걸 다 발라버렸어요. 왜? 검정 색깔은 마귀 색깔이니까 이 검정색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두도 검정 거에서 다 바꾸고, 그러니까 검정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또 옹이가 있어가지고 검정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 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놨어요. 안 보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왜 머리는 염색을 안 한대요? 그랬어요. 눈동자가 까만데 아니 눈동자는 왜 또 바꾸지를 않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그래 검은 건 마귀야. 아니 하나님이 검은 게 마귀라면 우리 머리털을 그럼 다 백발로 만들든가 아니면 금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검하냔 말이에요. 눈동자는 왜 그렇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꼭 복음 같단 말이에요. 아, 검정색은 마귀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 금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검정색 마이크를 다 금색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은색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검정색은 마귀 색깔이니까. 그럼 검정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다가도 다 금색칠을 해버린 거예요. 은색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검정 거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미혹을 받으면 이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 마귀야. 까만색은 마귀야. 그러니까 검정색은 우리가 입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검정색 옷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뭐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들, 돼지고기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율법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먹으라 그랬더니 나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는 돼지고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도 못 먹어요. 왜요? 새우젓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김도 못 먹어요.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데 이게 귀에 들리게 좋은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때가 가까운데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지.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율법 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집집마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 지키면 안 된다, 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제가 한번 그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바지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바지를 벗으라고 합니까? 아니 구약에서 여자들 바지 입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당신들 왜 지금 바지 입고 있어요? 치마 입어야죠. 그건 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안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것도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바지를 입냔 말이에요. 여자들은 바지 못 입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철저히 종노릇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순댓국도 안 먹고 뭐죠? 그 피 그걸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아, 선짓국.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또 물어봐요. 목사님 선짓국 먹어도 돼요? 아니 그게 피채 먹는 겁니까? 피를 삶아가지고 이게 굳어진 걸 먹는 건데 피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 피만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피, 생명 있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선짓국까지, 순댓국 또 그 안에 피가 들어갔다고, 순댓국 먹으면 안 된다고 가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뭐예요? 경건한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 자유함 얻은 다음에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죠. 왜요? 그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 폐해진 것들도 있잖아요. 주님으로 대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죠.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특히 7절의 한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려 한다. 이 단어는 원어로 메타 스트레포인데 타락시키다, 왜곡시키다, 속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해나 왜곡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을 더함으로 행해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 그것은 은혜에 어떤 것을 덧붙여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과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그 다음에는 행위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곡해내지 왜곡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흥분되어 그의 서신들 중에서 극히 의미심장한 두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가르쳐 준 걸로 경을 만들어요. 성경 외의 것을 만들어서 이거 가르치는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천사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때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카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외의 것을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 스승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으며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구원이 행위에 의존된다고 말하며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로서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이 거짓 스승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며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인을 정죄할 뿐이며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확신 있게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깜짝 놀랄만한 정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시금석은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려면 오직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오직 은혜의 메시지인가를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밝히는 시금석은 은혜입니다. 만일 그 메시지에 은혜가 배제되어 있거나 칭의나 성화의 수단으로서 율법이 은혜에 혼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여러분의 행위로 해야지 된다면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하는 건 뭐예요? 주님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거, 이거는 믿음과 함께 행하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아니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목이 가래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된다는 걸 믿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안 마셔요. 그리고 계속 내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행함과 동반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집 짓는 행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들은 배제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 오직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이 지금 많은 TV 매체를 통해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지금 율법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은 뭐예요? 아, 저분은 아직 젖먹이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두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헛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고 비난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모든 법적인 요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 일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시는 셈이 됩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로마서 4장 4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아멘.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거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품삯으로 지불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도 스스로 노력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길을 출발하도록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긴 했지만 그 후로 내가 계속 달려서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교만의 죽음입니다. 은혜는 모든 자만심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혹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뽐내고 다니는 지극히 골치 아픈 망나니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러한 말을 하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교만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교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위로서 무엇을 얻는다면 여러분이 자기를 자랑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